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10절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며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지옥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징표를 세우며 너의 품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이때에 불렀던 홍남파 씨가 작곡한 봉선화 가사를 한번 같이 읽어보며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울밑에선 봉선화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길고 긴 날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필 적에 어여쁘신 아가씨들 너를 반겨 놀았도다. 언간에 여름 가고 가을바람 솔솔 불어 아름다운 꽃송이를 모질게도 침노하니, 낙화로다 늙어졌다 내 모양이 처량하다. 북풍 한설 찬바람에 내 형체가 없어져도 평화로운 꿈을 꾸는 너의 혼은 예 있으니, 화창스러운 봄바람에 환생키를 바라노라. 홍남파 씨가 작곡한 봉선화, 일제 식민 치하에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의 한과 소망을 노래했습니다. 처량하다라고 하는 말이 1절, 2절 반복되고 있는데 처량합니다. 이걸 읽으면 왠지 처량합니다. 들으면 더 마음이, 그 한의 아픔이 막 우리 마음을 찌릅니다. 어여쁜 아가씨들이 가지고 놀던 그런 때도 있었지만, 이제 북풍 한설 찬바람에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만 조국을 노래하고 있죠. 한 맺힌 아픔도 느껴지지만 조국 대한민국의 혼이 화창스러운 봄바람에 환생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결단코 버리지 않습니다.
화창스러운 봄바람에 환생기를 바라노라. 일제 식민지의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왜 이런 아픔이,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왔는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통을 만날 때에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나라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근 채 급변하는 세상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당파와 사상에 따라 나뉘어 다툰 것은 어제 오늘 일이겠습니까? 지금은 더합니다. 나라보다는 자기의 명예와 이익, 명리만을 추구하는 매국노들과 간신배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깨닫는다고 하면 길은 열립니다. 잘못을 하나씩 바꾸어 나가면 미래는 열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과 회복을 예언했습니다. 주로 많은 부분이 징계를 계속해서 예언을 했죠. 그러다가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에는 회복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징계, 심판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회복과 구원의 이야기가 30장부터 33장에 나오니까 요 부분만을 딱 떼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로의 책, 위로의 책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31장은 주로 남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 31장은 남유다의 회복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더불어서 북이스라엘 회복을 이야기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과 구원을 소망케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먼저 무너졌습니다.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폐망했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빼보면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136년 먼저 쓰러졌습니다. 136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긴 시간입니다. 기억에서 희미해졌을 법한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그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남유다보다 훨씬 먼저 폐망한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예언하시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싶어 하실까? 여기에 중점을 두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징계의 이유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심판, 포로로 붙들려가는 그러한 징계를 받는 까닭이 무엇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요. 하지만 성경은 그 핵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 우상을 따른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의와 정의, 선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고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섬긴 겁니다. 우상이 두려워서 사람이 우상 섬기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 채우려고 우상을 동원하고 이용하는 것이죠.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면서 불의와 차별과 악행을 스스럼 없이 행하였기 때문에 심판과 징계를 받았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징계를 받는 그 포로 기간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옛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합니까? 나에게 어떤 죄악과 허물이 있을까 돌아보는 것. 그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죄로 인하여 심판받았다고 해서 이것을 모든 것을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일방적 해석으로 죄로 인한 결과라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죠. 죄로 인하여도 징계가 닥치지만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다른 이유들은 이러하겠죠. 죄악과 잘못에서 돌이키게 하는 회개이든지, 좀 더 우리를 자라게 하기 위한 연단과 교육이든지, 좀 더 깊어지기 위한 성숙의 아픔이든지, 아니면 이것이 복합적이든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에게 환난과 심판과 징계의 시간이 주어졌는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우리에게 닥친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을 주시는 까닭은 반드시 깨달을 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깨달을 것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징계의 시간은요,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이 징계의 시간, 이 심판의 시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해봐야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이 기도는요, 응답이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심판의 시간은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의 시간은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 할 시간임을 인정하고 견뎌야 합니다. 징계의 시간을 견뎌가면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왔는가, 환난이 왔는가,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겠죠. 그 이유를 발견해야 합니다. 마음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음란을 버리고 정결의 소중함을 깨닫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휘저으려는 교만을 버리기 위해서, 물질과 명예의 과도한 욕심을 깨닫기 위해서, 아니면 탓승에 젖은 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니면 하나님께 모든 걸음을 내어 맡기기 위해서,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징계의 시간,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쓰라림을 감내하면서 심판의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 이유를 가지고 오히려 더 복된 내일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심판의 기간을 피하지 않고 잘 견디면서 징계의 이유를 발견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축복합니다. 이러한 복이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징계, 심판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징계의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깊이 회개하며 삶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로 잡혀간 곳에서 돌아오게, 귀환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귀환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징계받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의 하나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가지시느냐? 목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위로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은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 읽겠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흩어진 양떼를 모으십니다. 강대국에 의해 흩어진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십니다. 흩어진이라고 하는 이 말을 딱 생각하면 어떤 것이 막 떠오릅니까?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흩어진, 포로로 잡혀갔다. 흩어진, 쌓아놓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서 가슴이 아프다. 흩어진 하면 제대로 지금 남아있는 것이 없다.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죠. 양은 시력이 약합니다. 양은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한 녀석이 앞으로 가면 따라갑니다. 이른 아침에 이제 양우리에서 나와서 이제 풀을 이제 먹으면서 하루 종일을 보내야 됩니다. 하루 종일을 우리의 일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 이른 아침에 우리에서 나와서 앞에 있는 풀만, 시력이 약하니까 멀리까지 못 보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 풀만 보고 방향을 잡고 나아갑니다. 앞에는 풀이 있었는데 그 방향으로 가면 풀이 없어요. 돌과 바위만 있고 비탈길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그 길로 가지 말라라고 소리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풀만 보고 그걸 먹느라고 듣는 채 마는 채입니다. 방향을 잘못 잡은 양들, 길을 잘못 든 양들은 처음에는 몰랐지만 가다 보니 돌과 바위뿐입니다. 비탈길입니다. 굶주리고 목마르고 위험합니다. 우리 인생이
길 잘못 들면 계속 목마르고 배고프고 위험투성일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었습니다. 일생의 마지막 부분일까요? 저녁이 되면 다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목자가 양떼를 모으는 시간입니다. 목자가 양떼를 모을 때 기쁨이 있죠. 성경은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온에서 무너진 예루살렘에 다시 찬송이 흐르고 심령은 물된 동산과 같고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름이 넘치고 처녀로부터 총각 노인까지 함께 즐거워하고 제사장들도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돌아오게 하는, 저녁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하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업도 가정도 관계도 깨어지고 마음도 경제적인 상황도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이런 시간이 왔을까 깊이 생각하면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흩어진 양들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위로자이십니다. 위로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31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이스라엘이 잡혀갈 때 그 땅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통곡하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루어 놓은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나의 명성은 땅에 떨어지고 비난과 모욕이 닥치면 참으로 힘들죠.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것은 뭘까요? 그것은 자녀를 잃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다의 젊은 백성들이, 그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가니까 자녀들을 잃는 것이죠. 이 자녀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죽었다 한들 소식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생이별의 슬픔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오늘 성경은 라헬이 자식이 없어 통곡하는 모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는 백성을 위로하여 그 울음소리와 눈물을 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포로 잡혀갔던 자녀들이 다시 고국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예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로 여러분들 지금 울고 계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의 위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하시는가? 아버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소가 대부분 소가 온순한 동물이죠. 그런데 가끔씩은 못된 녀석이 있습니다. 못된 송아지가 자상한 주인을 들이박는 경우가 있죠. 그것처럼 북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에브라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북이스라엘 종족 가운데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이었거든요. 에브라임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심판하시는데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화만 내시면서 매를 들지 않으셨습니다.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는, 매를 드실 때도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했습니다. 창자가 들끓는 정도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애끓음이 있는 것이죠. 옆집 아저씨라고 한다면 그런 애끓음이 있겠습니까? 아버지시기 때문에 매 맞고서라도 제발 돌아오라고 하는 그 애끓는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 패역한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 녀석은 패역한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자녀라고 자랑스러워 하시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130년 먼저 멸망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136년 기억에서, 하나님의 기억에서 많이 희미해졌을 것이라 생각하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유다와 함께 북이스라엘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한 자녀로 여기시면서 함께 사랑하시고 함께 해보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를 가만히 읽어보면 주로 남유다에 대해서 징계, 심판 이야기하시면서 남유다를 해보실 것을 주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장에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우리가 136년 먼저 무너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잊어버리셨나 보다. 남유다에 대해서는 징계를 말씀하시면서 회복을, 구원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나 보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눈물 흘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지만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결단코 변함없습니다. 어쩌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생각할까 봐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잡혀간 곳에서 돌아올 때 돌아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자들도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세심한 특별한 배려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특별한 배려가 뭐냐? 장애가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 가운데서 안전하게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 시각장애인이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길이 어딘 줄 알고 돌아옵니까?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자가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아이를 뵌, 이제 내일 모레면 해산할 그 아이 뵌 여인이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몇 보 걷고, 쉬어야 하고, 그런데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모두를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데리고 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36년 먼저 무너졌기에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회복만을 자꾸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는 잊어버리셨나 보다라고 울먹이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결단코 아니다. 나는 한순간도 너희를 잊은 적이 없다. 136년 먼저 무너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는 너희를 기억했다. 너희가 앞을 볼 수 없는 지경이냐? 제대로 걷지 못하는 형편이냐? 아기를 가졌고 젖을 먹이야 하는 그런 상황이냐? 그래, 그렇다면 천천히 걷자.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인도하마. 너를 부축하여 데려오마. 너희를 위해서 좁고 거친 땅을 수축하마. 귀환하는 동포에게도 보폭을 맞추어 함께 가자고 내가 설득하마.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너희는 영원히 내 마음에 새겨진 나의 자녀들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돌아오기에는 참으로 힘든 자녀들도 하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데리고 오십니다. 패역한 자녀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결코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넘을 수 없는 장애물들을 해치고 하나 잃어버림 없이 모두를 이끌고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녀석들은 패역한 자들이야 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나의 자녀라고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으로 예정된 자라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약속하시는 이 예언에 대해서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이 은혜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이 은혜를 모든 교우들과 그리고 교회가 위치한 주변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연약한 지체가 우리가
맹인이었잖아요. 우리가 보행장애인이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내일 모레면 해산해야 되고 젖을 먹이는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도 잃어버림 없이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고 한다면 오늘 연약한 지체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배려하고 협조하고 도와줘야 하겠죠. 교회는 반드시 그러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의 은혜를 입었음을 증언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도록 다짐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기억하면서 예레미야 31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목자요 위로자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새로운 놀라운 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31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네. 오늘 이 21, 22절의 백미가 뭐냐면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처녀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처녀 이스라엘은 처녀라고 하는 말 가운데서 있는 것처럼 정결하고 현숙한 어여쁜 여인 처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진짜 처녀 이스라엘이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에브라임은 음란하고 패역한 바람 피우는 여인과 같았습니다. 마치 호사에 나오는 고멜처럼 말입니다. 고멜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호세아 1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음란 여인을 맞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패역하고 음란한 우리를 그렇게 맞아주셨습니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고멜을 맞아들이라고 한 거죠. 고멜이 아이들을 낳고서도 또 바람 피워가지고 짐을 나갔습니다. 짐 나가가지고 결국에는 술집 잡부가 되어버렸는데 호세아에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야, 가서 너희 재산 다 들여가지고 그를 찾아오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고멜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고멜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습니다. 목자요, 위로자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처녀 진짜 이스라엘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음란한 고멜이 어떻게 처녀 이스라엘이 됩니까? 패역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처녀가 남자를 감싸 안는다고 했는데 이 남자는 끝까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둘러싸서 돌아온 백성들이 다 둘러싸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난 여인이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그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예,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감싸 안는 놀라운 새 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호세아 6장 1절로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고멜이 이처럼 바뀌었습니다. 목자와 위로자와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갔던 그 땅에서 처녀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이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이 진짜 집중 잘하고 예배 온 힘을 다해서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이 기쁩니다. 호세아 14장 2절, 고멜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한번 볼까요? 어떻게 바뀔 것인지 예언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절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 앞에 곡식 한 자루 드렸으니까 하나님 드렸으니까 됐죠? 황소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황소 이만큼 가져왔으니까 됐죠? 그렇게 예배했어요. 그런데 이제 고멜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수송아지를 황소를 드림보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 패역하고 음란한 나를 받아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위로자, 목자의 사랑을 잊고 내 깊은 진정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여러분,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목자이신 그분께서, 위로자이신 그분께서, 아버지이신 그분께서 애끓는 심정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으시니까 고멜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 나라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역사를, 창조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 바뀐다고 울며 절망하지 마십시다. 너무 힘들다고 정신줄 놓고 포기하지 마십시다. 내일을 기대하지 않은 채 오늘을 함부로 살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신 그런 놀라운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여자가 남자를 감싸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의하고 패악한 저희인데도 한결같이 저희의 아버지라 일컬어지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자여 위로자여 아버지가 되셔서 창자가 들끓는 아픔으로 징계하심으로 저희를 끝내 돌이키게 하시고 여자가 남자를 낳는 새 일을 창조하시니 어찌 두 손 높이 들어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